이 이야기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났으나 두 마리 강아지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향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키워 마침내 만인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된 한동자승의 일생을 담은 장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주 깊은 산속 세상의 번잡함이라고는 발끝에도 닿지 않는 높고 고요한 곳에 신륵사라는 오래된 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맑고 청아한 산새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수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들이 절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늦가을이면 단풍잎이 지붕 위로 떨어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신륵사에는 오랜 세월 수행에 정진해온 노스님들과 묵언으로 일상을 보내는 젊은 스님들, 그리고 몇 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인 스님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미모와 청초함으로 남몰래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의 깊은 규율은 남녀의 경계를 엄격히 나누고 있었기에 그 아름다움은 오직 고독한 수행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던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해인 스님이 홀로 지내는 암자 뒤편의 숲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사의 침묵을 깨뜨렸고 마치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 애처롭고 절절했습니다. 신륵사의 주지 스님인 보광 큰 스님은 오랫동안 사찰을 지켜온 분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좌선하던 중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해인 스님의 암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짐작하는 바가 있었기에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인 스님은 이미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스님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광 스님이 숲속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자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움막 같은 곳 앞에서 멈춰선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가 채 마르지 않은 핏덩이가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를 깎은 채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해인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인 스님, 이 일을 어찌할꼬? 보광 스님의 목소리는 굵은 나무 기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해인 스님은 간신히 눈을 뜨고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행자의 그것이 아니었고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절의 규율을 어긴 죄책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소생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눈을 피해서라도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부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스님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따뜻함이 스님의 오랜 수행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너의 잘못을 탓하지 않겠다. 다만 너는 내가 선택한 길이 있다. 이 아이는 너와 외간 남자의 인연으로 태어났으나 이미 신륵사의 품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부처님의 자식이다.
보광 스님의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해인 스님은 아기를 보광 스님의 품에 맡긴 채 밤새도록 짐을 꾸려 사찰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세속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륵사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스님들은 이 아이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이 아이에게 아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랑은 고요하고 맑은 새벽 달이라는 뜻으로 비록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라는 깊은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아랑은 신륵사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의 온갖 편견과 슬픔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스님들은 아랑을 보살피면서도 혹시라도 아이가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고 외로워할까봐 늘 마음 졸였습니다. 특히 보광 스님은 아랑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스승의 역할을 자처하며 새벽녘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랑은 해가 뜨면 마당의 작은 돌부처 앞에서 옹알이를 했고 달이 뜨면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산사의 맑은 공기와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아랑은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고요함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륵사의 깊은 골짜기처럼 아랑의 마음 속에도 태생적인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어린 아랑을 볼 때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읽어냈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미흡한 수행과 대비되는 듯하여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아랑이 평범한 아이처럼 떼쓰고 울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랑은 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스님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아랑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5살 아랑은 또래 아이들이라면 한창 어머니를 찾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였지만 아랑에게는 장난감 대신 낡은 경전과 붓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일과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쓸어 모으는 낙엽의 모습은 마치 작은 스님이 수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랑의 비범함은 그의 나이 5살이 되던 해, 봄이 막 시작될 무렵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은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어려운 글자들을 익히는데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을 무릎에 앉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아랑아, 이 글자는 하늘 천이다. 하늘은 얼마나 높고 넓으냐? 우리가 우러러보는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 아랑은 스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 아이의 총명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님, 하늘 천은 하늘을, 따지는 땅을, 검을 혀는 밤의 깊은 색을, 누를 황은 흙의 색을 말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면 이 천자문은 온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옵니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그 순간 아랑이 보통 아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랑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아랑아. 내가 벌써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너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아이로구나. 그날 이후로 아랑의 학습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스님은 하루에 20자씩 진도를 나가려 했지만 아랑은 한 번 들은 글자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아랑은 스님이 가르쳐준 천자문 글자들을 순서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암송 소리는 또래 아이들의 어리광 섞인 울음소리 대신 산사의 맑고 청량한 아침을 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아랑은 천자문 전체 1000개의 글자를 완벽하게 외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각 글자의 의미와 연관 관계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 앉아 아랑에게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면 아랑은 막힘없이 대답했고 때로는 스님들조차 미처 생각지 못한 깊은 해석을 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랑 스님, 이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시다니 이는 분명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소승은 평생을 절에 있었으나 이처럼 영특한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묘원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랑의 재능은 글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글씨에도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에게 작은 벼루와 붓을 선물했습니다. 아랑은 스님이 먹을 가는 동안 그 먹물이 뿜어내는 오묘한 향을 맡으며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아랑의 손은 너무 작아 붓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붓이 종이에 닿자 그의 작은 손에서 나오는 힘과 집중력은 마치 수십 년을 붓과 함께 살아온 대가와 같았습니다. 그는 천자문에서 외운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종이 위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하늘 천 따지가 종이에 펼쳐지는 모습은 5살 아이의 글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기운과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분놀림은 절도 있으면서도 유려했습니다. 획의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글자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아랑이 쓴 글씨를 보고 감탄하며 마치 미래의 큰 스님을 보는 듯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자신의 총명함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어리광을 부리거나 칭찬을 갈망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마음 속에는 자신이 태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깊은 샘물처럼 고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보광 스님이 아랑에게 물었습니다. 아랑아, 너는 왜 이리 어리광을 부리지 않느냐? 때로는 떼를 쓰고 울어도 괜찮다. 5살 아이에게는 울음이 가장 편안한 놀이일 수도 있는데. 아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보광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스님, 아랑은 이미 큰 스님들의 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늘 고요하고 바르게 계시는데 아랑이 어리광을 부려 그 평화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어리광을 받아줄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랑은 글을 읽고 붓을 잡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광 스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이미 너무 일찍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어머니의 부재라는 그림자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랑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랑의 비범함은 축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랑의 비범함이 사찰 전체에 알려지면서 스님들은 아랑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자승이 아니라 어쩌면 신륵사의 미래를 짊어질 큰 제목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한쪽에는 아랑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모든 스님들이 잠자리에 들고 고요함이 내려앉은 시간에 아랑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등은 작았지만 그 작은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랑의 그림자를 보며 그 그림자가 아랑이 짊어진 세상의 모든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을 위해 특별히 작은 독방을 내주었지만 아랑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늘 홀로 있었습니다. 그는 붓글씨를 쓰거나 경전을 읽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자승들처럼 스님들에게 달려가 안기거나 함께 장난을 치자고 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아랑의 이러한 태도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아이가 스스로 만든 방어벽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 소승은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리도 영특한 아이가 어찌 저리도 외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어리광을 부리며 때라도 쓴다면 모를까 저 고요함이 저희의 죄를 묻는 듯하여 참으로 괴롭습니다. 묘원 스님이 보광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묘원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어머니의 품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저 아이의 영특함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 영특함의 뒤편에는 남들보다 일찍 깨달아버린 생의 고독이 있기에 더욱 쓸쓸한 것이다. 보광 스님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값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음식은 이 아이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랑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보광 스님은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생명을 가진 친구. 세상의 이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사랑과 충성만을 아는 존재가 필요하다. 보광 스님은 다음 날 바로 절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인경 스님을 불렀습니다. 인경 스님,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네. 이 주변 마을을 모두 돌아다녀 보게. 그리고 버려졌거나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를 찾아 신륵사로 데려오게. 인경 스님은 의아해했습니다. 강아지요? 스님, 사찰에 어찌 강아지를 드린단 말입니까? 혹시 아랑 동자승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시려는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네. 아랑이 붓과 경전만을 친구 삼아 살기에는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다네. 짐승의 사랑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지 않은가. 그 순수한 사랑만이 아랑의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마리가 아니라 성별이 다른 두 마리를 데려오게. 둘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자라나야 아랑에게도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인경 스님은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곧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마을을 수소문한 끝에 인경 스님은 가까스로 두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는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한 암컷 강아지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온순해 보였지만 어미에게 버려진 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짙은 황토색 털을 가진 수컷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덩치가 조금 더 컸고 눈빛은 예리했지만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강아지는 서로 의지하며 좁은 골목길 구석에서 간신히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인경 스님은 두 강아지를 품에 안고 신륵사로 돌아왔습니다. 보광 스님은 두 강아지를 보자마자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잘 데려왔네. 하얀 강아지는 구름이라 부르자. 구름처럼 깨끗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닮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저 황토색 강아지는 바람이라 부르자. 바람처럼 용맹하고 빠르게 세상을 누비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구름과 바람은 신륵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두 강아지를 극진히 보살폈고 며칠 후 보광 스님은 드디어 아랑에게 두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랑은 늘 고요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조심스럽게 아랑을 강아지들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랑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털의 구름과 황토색 털의 바람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보살핌 덕분에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아랑아, 이 아이들은 이제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경전에서 벗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차례이다. 보광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랑은 조용히 강아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으로 구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름은 잠에서 깨어 아랑을 올려다보았고 그 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아랑의 손에 뺨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아랑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아랑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5살 아이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바람은 구름보다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랑에게 다가갔지만 아랑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아랑의 발에 머리를 얹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랑처럼 세상의 차가움을 먼저 경험했기에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구름, 바람. 아랑은 조용히 두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랑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 때도 두 강아지는 아랑의 곁을 떠나지 않고 빗자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랑이 붓글씨 연습을 할 때면 구름과 바람은 아랑의 작은 발 옆에 누워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따뜻한 체온은 아랑의 외로운 마음에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랑은 경전을 읽다가도 문득 붓을 멈추고 강아지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구름아, 너는 어찌 이리도 하얀 털을 가졌느냐? 마치 눈꽃처럼 아름답구나. 바람아, 너는 어찌 이리도 씩씩하게 생겼느냐? 너는 분명 훗날 신륵사를 지키는 큰 장수가 될 것이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말을 걸면서 마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구름은 아랑의 무릎에 기대어 애교를 부렸고 바람은 아랑의 손을 핥으며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랑이 경전이나 붓글씨 연습을 하느라 잊고 지냈던 5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랑은 마당에서 구름과 바람과 함께 뛰놀았습니다. 아랑이 작은 솔방울을 던지면 바람이 쏜살같이 달려가 물어왔고 구름은 뒤에서 아랑의 옷자락을 물고 장난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천진난만한 새 친구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묘원 스님이 보광 스님께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지 스님, 정말 놀랍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에서 저토록 환한 웃음을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보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짐승의 마음은 인간보다 깨끗하고 순수하다. 아랑은 그 순수한 사랑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저 두 강아지는 아랑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요, 동시에 가장 믿음직한 벗이 될 것이다. 구름은 태생적으로 온순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랑이 슬픈 표정을 지을 때면 구름은 먼저 아랑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고 아랑의 손에 혀를 내밀어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나는 너를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바람은 늠름하고 용감했습니다. 실륵사 주변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했고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절에 접근하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지저대며 아랑을 보호했습니다. 아랑이 잠든 밤에는 바람이 문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잠을 지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새 친구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랑은 이제 경전의 지혜뿐만 아니라 구름과 바람을 통해 생명의 따뜻함과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서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스님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은 스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오늘 하루도 편안히 수행하셨습니까?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스님들의 방에 맑은 물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은 변화는 실륵사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고 스님들은 비로소 아랑에게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활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랑과 구름, 바람이 함께 보낸 몇 년의 시간은 실륵사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아랑은 이제 9살이 되었고 그의 글솜씨와 학문은 이미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두 강아지는 어느덧 늠름하고 충직한 개로 자라나 실륵사의 수호신처럼 경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했던 산사에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절 아래의 마을에서는 실륵사의 땅을 탐내는 악덕 관료들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실륵사의 땅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며 여기에 개인의 사적인 재물을 위한 건물을 지으려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소문은 빠르게 실륵사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헛소문으로 여겼던 스님들도 관청에서 파견된 듯한 사람들이 사찰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광 스님이 노스님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웅전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스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들었겠지. 저 아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네. 탐욕스러운 자들이 실륵사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절은 수백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도량이다. 만약 이 땅이 속세의 탐욕으로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천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보광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들 중 한 분인 자운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소승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아의 석이라는 자가 몰래 사찰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절이 부처님의 도량이 아니라 그저 돈이 되는 땅덩이로 보이나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스님들은 밤새도록 논의했지만 속세의 권력과 금전에 맞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신륵사는 무건과 수행의 장소였지 세속적인 다툼에 나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랑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의 깊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절에 닥친 위기가 보통 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구름과 바람 또한 평소와 달리 경내를 맴돌며 불안한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짐승들도 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료들이 보낸 듯한 무리들이 절의 입구인 일주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삿대질을 하며 절의 재산 목록을 요구했고 마치 절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당장 주지 스님을 불러오라. 이 땅은 원래 나라의 소유였거늘 어찌 절이 함부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냐. 당장 모든 서류를 내놓고 이 땅을 비워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무리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이때 구름과 바람이 맹렬하게 짖으며 일주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구름은 하얀 털을 세우고 용맹하게 포효했고 바람은 그들의 발목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강아지의 기세에 무리들은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절에 웬 개를 풀어놓았느냐? 당장 이 짐승들을 치우지 못할까? 무리들이 소리쳤지만 구름과 바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랑은 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두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친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름아, 바람아, 괜찮다. 이 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다. 부디 물러서지 말아라. 아랑의 목소리를 들은 강아지들은 잠시 짖음을 멈추고 아랑의 곁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아랑의 명령에 복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랑은 그 무리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함부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세속의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지금 기도 중이시니 부디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9살 동자승의 당돌하고도 의젓한 모습에 무리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말에 기가 눌린 듯 몇 마디 욕설을 퍼붓고는 그날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신륵사 스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랑의 용기와 구름, 바람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랑아, 너는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저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아랑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님, 아랑은 이 절이 아랑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름과 바람이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아랑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랑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랑은 이제 단순히 경전을 읽는 수행자가 아니라 실륵사를 지켜야 할 운명을 짊어진 존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생명과 생명 사이의 진정한 우정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실륵사를 둘러싼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료들은 매일같이 사찰 주변에 사람을 보내 소란을 피웠고 절의 수행에 방해를 놓았습니다. 스님들은 깊은 좌선에 들 수도 평화롭게 경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관료들이 절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겠다며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절의 귀중한 불상과 문화재를 들고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실륵사 스님들은 온몸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스님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이 상황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부디 폭력은 쓰지 말게.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것이며 이 나라의 보물이거늘 어찌 탐욕으로 더럽힌단 말인가. 무리들은 스님의 간청을 비웃으며 절의 물건들을 난폭하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랑은 이 광경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웅전 앞에 서서 무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규는 산사의 바위를 깨트릴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감히 부처님의 자비를 짓밟고 이 실륵사를 더럽히지 마시오. 만약 당신들이 탐욕으로 이곳을 망친다면 하늘이 반드시 당신들을 벌할 것입니다. 무리들은 아랑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하하, 웬 어린 동자승이 나와서 하늘을 논하는구나. 내 어머니도 이곳의 규율을 어기고 너를 낳아 도망쳤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정의를 논하느냐. 그들의 모욕적인 말은 아랑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랑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눈물을 닦지 않고 똑바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구름과 바람이 번개처럼 아랑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맹렬하게 짖었고 무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던 불상 주변을 맴돌며 마치 이것은 우리 친구의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가장 거친 무리의 바지를 물어뜯었고 구름은 무리들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발을 걸었습니다. 두 강아지의 용감하고 필사적인 행동에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강아지들은 아랑과 절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 무리가 보광 스님을 밀치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바람은 순간적으로 그의 다리를 꽉 물었고 무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구름은 넘어진 무리 위로 지저대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랑은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리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두 강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구름아, 바람아, 그만, 다친단 말이다.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다. 아랑은 구름과 바람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 한 명이 강아지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몽둥이는 피하지 못한 구름의 등에 그대로 맞았고 구름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바람은 구름의 곁으로 달려가 구름을 핥으며 아랑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광경은 무리들마저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9살 동자승과 2마리 강아지의 필사적인 우정과 충성심은 이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속 깊은 양심의 작은 조각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절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륵사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기에 그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감히 실륵사를 건드리다니. 당장 여기서 물러가지 못할까? 이 절은 우리 모두의 절이다. 마을 사람들이 무리들을 에워싸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압박과 동자승과 강아지의 눈물겨운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은 결국 서류를 던져놓고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실륵사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랑은 쓰러진 구름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보광 스님과 스님들은 급히 구름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구름은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구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아랑은 밤새도록 두 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랑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민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람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건 우정을 아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님들은 이 세 친구의 희생과 용기를 보며 인간의 탐욕보다 더 강력한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의 연대가 이 산사에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구름이 닫힌 이후로 아랑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름의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바쳐 보살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의 부재가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스님은 아랑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랑아, 너는 너의 어머니의 연을 탓해서는 안 된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기에 너를 이곳 실륵사에 남기고 떠났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를 낳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맑고 깨끗한 도량에 너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 태어난 귀한 생명이다. 스님. 하지만 저 때문에 구름이 닫혔습니다. 저 때문에 이 절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제가 이 절에 없었다면 이 모든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절의 근심덩어리입니다. 아랑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의 손을 잡고 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랑이 쓴 수많은 붓글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중 하나 아랑이 천자문을 익히던 시절 썼던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의 구절을 집어들었습니다. 5살 때 썼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글씨였습니다. 아랑아, 이 글씨를 보아라. 너의 붓 끝에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한 힘이 깃들어 있다. 탐욕은 칼과 창으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술과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너는 이 절을 지킬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너의 붓이다. 스님의 말에 아랑은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곧장 붓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구름과 바람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두 친구의 곁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성을 다해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랑은 이제 저를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큰 백지를 펼쳐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속에서 솟아나는 기운은 먹물을 타고 붓끝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아랑이 써내려간 글은 일체계고 제법무화와 같은 심오한 불교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은 4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무적이었습니다. 자비는 적이 없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따뜻한 사랑은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랑의 붓글씨는 단 한 획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힘과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획이 굵고 강건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보는 이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였습니다. 보광 스님은 아랑이 쓴 이 4글자의 글씨를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랑아, 너의 붓끝에서 진정으로 희망의 등불이 피어났구나. 이 글씨는 어떤 만권의 경전보다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 보광 스님은 이 글씨를 실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바로 마을과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9살 동자승이 쓴 신비로운 글씨가 탐욕을 물리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독지가들은 아랑의 글씨를 보기 위해 실륵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글씨 앞에서 한참 동안 무건으로 서 있다가 글씨 속에 담긴 자비의 힘을 느끼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탐욕스러운 관료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절을 빼앗으려 했지만 어린 동자승의 자비로운 글씨가 일으킨 여론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실륵사를 건드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륵사는 9살 동자승의 붓끝에서 나온 자비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20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랑은 이제 29살의 젊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학문과 지혜는 이미 보광 스님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실륵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수행자였으며 멀리서도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아랑 스님의 용모는 단정하고 맑았으며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비의 빛은 세상을 모두 껴안을 듯 따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의 가르침은 어려운 경전의 내용을 속세의 언어로 쉽게 풀어주어 어르신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구름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친구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털이 하얗게 새어버린 노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은 걸음걸이가 느려졌고 바람은 예전의 날렵함을 잃었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구름은 아랑 스님의 방 입구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바람은 아랑 스님이 좌선하는 동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아랑 스님은 두 친구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준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선 후에는 늘 두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정성껏 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구름아, 바람아. 너희가 아니었다면 아랑은 이토록 굳건히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준 가장 귀한 스승이다. 아랑 스님은 때때로 두 친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실륵사 주변의 산길을 조용히 걸을 때 아랑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구름과 바람은 스님의 마음을 읽는 듯 조용히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과 영혼의 교감과도 같았습니다. 29살이 된 아랑 스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 한쪽에 깊은 고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광 큰 스님은 아랑 스님이 속세의 연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랑이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광 큰 스님은 아랑 스님을 대웅전 뒤편의 낡은 창고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신륵사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오래된 장소였습니다. 큰 스님은 아랑에게 낡은 목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랑아, 너는 이제 속세와 출가의 경계를 넘어선 굳건한 수행자가 되었다. 너에게는 너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이 상자 안에는 너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단 하나의 물건이 들어있다. 아랑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낡은 천 조각 하나와 작은 묵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붓글씨로 쓴 한 구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나 인연은 업보이니 부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을 구제하거라. 아랑 스님은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절의 규율을 어겨야만 했던 그녀의 고통이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어머니는 소생을 버린 것이 아니었군요.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고 소생을 이도량에 맡기신 것이었군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도 슬픈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보광 큰 스님은 조용히 아랑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너는 이제 너의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수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아랑 스님은 그날 이후로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까지도 자신의 수행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붓글씨는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한 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친구 구름과 바람과 함께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29살이 된 아랑 스님은 신륵사의 모든 스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보광 큰 스님은 이제 연세가 많아져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신륵사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스님들은 아랑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추대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랑 스님은 출생의 비밀을 아는 자신이 감히 신륵사의 주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합당한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보광 큰 스님께 찾아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큰 스님, 소생은 어머니의 규율 위반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비록 수행으로 죄를 씻으려 했으나 제 태생은 신륵사의 깨끗한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생이 어찌 감히 이 절의 주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보광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랑아, 너는 아직도 속세의 잣대로 너 자신을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너를 낳기 위해 내 어머니가 고통을 감수한 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영특함과 수행으로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도 남았다. 오히려 너의 기구한 운명은 세상을 향한 너의 자비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 않느냐. 큰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평생 숨겨왔던 더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너의 어머니 혜인 스님은 이 절에 들어오기 전부터 깊은 병을 앓고 있었다네. 그녀는 자신의 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신륵사에 들어왔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몹시 사랑했던 세속의 사내였다네. 내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길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너라는 생명을 세상에 남기려 했던 것이다. 아랑 스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해마다 몰래 이 절 주변을 맴돌았다네. 그는 감히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매년 겨울 신륵사 일주문 앞에 너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동백꽃 한 송이를 놓고 갔지.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가 너를 신륵사에 맡긴 뜻을 존중하여 너를 찾아오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네. 보광 큰 스님의 이 이야기는 아랑에게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사랑 속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출생은 슬픔의 씨앗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구름이 힘없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광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구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랑 스님이 뛰어나가 구름을 안았습니다. 구름은 힘없이 아랑의 손을 핥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구름의 곁에 엎드려 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랑 스님은 구름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구름아, 너는 평생 나의 그림자였고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다. 너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이 세상의 험난함에서 구원해 주었다. 구름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바람마저 구름이 잠든 자리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죽음마저 함께 맞이했습니다. 아랑 스님은 두 친구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게로 이어지는 것임을.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에게 이어졌고 두 친구의 우정이 자신의 영혼에 새겨졌음을. 그는 두 친구를 신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아랑 스님의 힘있는 붓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세상의 모든 자비를 알려준 나의 가장 오래된 벗들에게. 아랑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인연 속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깊은 사랑과 우정 속에서 자라난 행운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신륵사 전체를 감싸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의 죽음을 겪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깊은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아랑 스님은 마침내 신륵사의 주지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 신륵사는 새로운 주지 스님을 맞이하는 장엄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보광 큰 스님은 아랑 스님에게 주지의 염주를 건네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랑아, 너는 이제 신륵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자비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의 어린 시절의 고독과 두 친구와의 우정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한 너의 깊은 연민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랑 스님은 새로운 주지 아랑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지 취임 후 실륵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쉽고 명료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절을 개방했습니다. 그는 설법을 할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준 두 강아지, 구름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슬픈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2마리 강아지 친구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용기가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 자비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큰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랑 큰 스님의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연민과 지혜는 실륵사를 넘어온 나라의 명망을 떨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의 큰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아랑 큰 스님은 주지 스님이 된 후에도 매일 새벽 자신이 직접 2 친구를 묻어준 소나무 아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묵언으로 좌선했고 2 친구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되새기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질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붓글씨는 이제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자비무적이라는 글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사되어 집집마다 걸렸고 사람들은 그 글씨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랑 큰 스님은 100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실륵사를 지켰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자비의 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때 슬픔과 고독으로 시작되었지만 2마리 강아지 친구들의 순수한 우정과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랑 큰 스님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로부터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만세의 길이 남을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네 삶이 비록 고난 속에서 시작될지라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귀한 가르침은 학교나 경전 속이 아니라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들의 조건 없는 헌신 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보다 그 고난을 더 큰 자비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은 세상을 이끄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권력은 한때 강할지 몰라도 어린 동자승과 2 친구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자비의 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이상의 사랑과 지혜로 보답해 줄 것임을 아랑 큰 스님의 일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